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자, 우리 오늘 예수님이 사망 권세 물리치고 승리하신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예수님 승리, 내 승리입니다. 예수님 부활, 집사님 부활입니다. 자, 그렇죠?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초대교회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조건이 전혀 없어요. 건물도 없었고요, 건물에 필요한 액세서리도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다 가난하고 사실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늘 핍박과 대적자들로부터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늘 초대교회를 사모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살아있었고, 또 하나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했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저절로 부흥됐겠습니까? 아니죠. 교회가 부흥되는 한가운데에는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볼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은 사역자가 아니고 평신도 전도자입니다. 스데반은 교회 안에 갈등을 해결하고 사도들의 업무 분담을 위해서 세운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6장에 보면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10절 같이 읽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었고 교회 안에서 섬김과 돌봄을 위해서 세운 집사였는데 성령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사용하셨어요. 결국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이 스데반을 잡아서 이제 공회 앞에 세웁니다. 7장에 오면 이제 공회에서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스데반이 전하는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51절, 2절,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누가 들어도 놀라운 증거죠.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매섭게 질타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아주 냉담했어요. 그냥 냉담한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향해서 아주 거칠게 대항했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그 스데반의 전도를 듣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자, 이쯤 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해요. 하나는 도망을 가가지고 일단 잠시 그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그들과 맞서는 것을 중단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위기를 넘기든지, 이게 상식이죠.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경악할 만한 증거를 계속합니다. 56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스데반의 눈에는 현실 세계처럼 선명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막 흥분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동일하게 나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이 스데반의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막 귀를 막고 그 얘기는 더 이상 이제 네가 하는 말은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스데반을 막 성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처형시킬 때 그 죄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 죄인의 그 피로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항상 처형을 합니다. 사람을 죽여.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질질질 끌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스데반에게 연신 돌을 던졌어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인 유대인들은 스데반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직결 처형을 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요, 군중들이 돌로 칠 때 피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데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6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자기를 지금 돌로 치고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자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때려 죽여도 좋다고 용인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그 죄를 묻지 말라니,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여러분, 돌로 때리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막 한 이만한 막 이 돌을 들어갖고 그냥 머리를 꽝 정통으로 이렇게 맞은다면 뭐 한 방에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때리는 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던지는 돌인데요. 우리나라는 뭐 비가 많이 와서 돌들이 다 마모가 많이 돼서 매끌매끌하지만 그 지역은 비가 안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돌들이 다 그냥 깨진 원석 그대로 날카롭습니다. 그런 돌을 딱 던지면요, 그거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그냥 죽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돌을 던지면서 스데반이 그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놀이 삼아가지고 지금 즐기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묻지 말라니,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죽을 죄를 져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죽고 있다면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뭐 죽을 죄를 졌으니까. 물론 죽을 죄를 져갖고도 죽을 때는 억울하다고 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근데 죄도 없는데 무조건 다수의 힘을 믿고 지금 저들은 달려들어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 죄도 묻지 말고 그냥 용서해야 하라는, 지금 그런 자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삥 여러분을 둘러서서 막 각자 돌을 들고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저는요 이게 장학 퀴즈, 아니 장학 퀴즈, 옛날에는 장학 퀴즈, 요즘은 뭐죠? 골든벨. 저는 골든벨 할 때 친구들아 도와줘 그러면 막 그거 뭐 글자 하나씩 써갖고 이렇게 막 그 던져주더만요. 나 그거 볼 때마다 그 이렇게 그 스데반 돌 던지는 거 생각나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지금 나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있는 그 돌이요, 어떤 돌은 내 머리를 와서 뭐 맞히기도 하고, 어떤 돌은요 뭐 내 손을 맞히기도 하고, 뭐 발을 때리기도 하고, 눈을 맞히기도 하고, 뭐 돌 막 던지는 돌이 뭐 어디에 맞는지 그게 뭐 어떻게 압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도 지금 말리는 사람은 없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여기저기서 지금 돌을 던지는 사람들만 있고 그 뒤에는 그걸 그냥 지켜보는 구경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그 날아오는 돌을 피하지 않고 그냥 고스란히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 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누가 봐도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죽은 다음에 그 유가족들이 그 아버지가 그냥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내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서 지금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그 본인이 아야 아야 하면서 나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에게 특별히 훈련받은 사도도 아니에요. 또 이런 위기를 대비해서 특별히 어떤 훈련받은 그런 제자도 아니고요. 그냥 집사예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보좌하는, 그 당시로 보면 교회 관리인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할까요? 왜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스데반이 저들을 용서하는 이유, 그 배경이 뭘까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55절 같이 읽습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순교의 자리에 서 있는 스데반을 격려하고 환영한다는 얘기예요. 스데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곁으로 간다는 이 분명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스데반은 부활신앙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가진 부활신앙이 뭡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 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억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뵙는 복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그것들의 죄값을 물어야 할 것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어떻게 보면 슈퍼맨 같이 만들어낸 배경이 뭐냐? 바로 그의 부활신앙이었던 거예요. 부활신앙이 스데반을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첫째로 스데반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5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여기 내 영혼을 받아달라라는 스데반의 고백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고백인 거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부활하신 예수님 곁으로 간다라는 부활신앙을 지금 고백한 거예요. 이제 자기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부활과 영생을 믿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지금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끝장내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곁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은 바로 누구의 믿음이었느냐?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실 때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운명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운명하시면서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운명하셨어요. 스데반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스데반은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죽은 거고, 그가 이처럼 자신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몸은 죽지만 영혼은 멸하지 않고 주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 자신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 두려움 없이 평안한 얼굴로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숨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갈 때 얼마나 막 발버둥을 몸부림을 치고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안히 갈 수 있어요.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스데반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했어요. 6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잔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잔다는 얘기는 아침에 눈을 뜬다는 얘기죠. 스데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밤에 잠잘 때 내가 이제 자면은 요 길로 이제 아마 영영 나는 이제 죽어버릴지도 몰라, 이런 생각하면 뭐 잠 안 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늘 눈 감고 그냥 편안히 자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이렇게 자지만 내일 아침에 또 눈 뜨고 살아날 것이라는, 일어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그냥 편안히 자는 거죠.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잠들었다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다시 깨웠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잠잔다는 것은 부활을 소망하는 유대인들의 그 죽음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스데반은 육체의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지만 그러나 영혼을 주께 맡겼고 주님 재림 때 육체까지 또 부활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저들을 용서했어요.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계속 맞다 보니까 너무나 아파가지고 야 이제 그만 좀 때려라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 이제 그만 좀 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한참 맞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야 자식들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이러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부활신앙입니까?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는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을 향해서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시 똑같은 기도를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들을 용서함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요. 부활신앙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간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이에요. 부활신앙은 억울해하지 않는 삶이에요. 세 번째, 스데반은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스데반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를 알면서 달려드는 군중들을 향해서 대항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는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스데반은 그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환경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여요. 왜? 그것이 주님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냥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죄도 없는데 역시 똑같은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스데반은 그냥 자기가 지금 당하는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지금 눈에는요, 성난 군중들이 보인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이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분명한 내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억울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모든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순교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여겼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길 만큼 귀한 일로 여겼던 거예요. 이것이 스데반의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이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오늘 스데반과 같은 그런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그 부활신앙으로 어떤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은 언제 나타납니까? 부활신앙은요,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핍박 앞에서 나타나요. 고난 앞에서, 핍박자들 앞에서, 느닷없이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때 드러납니다. 그때 보여지는 내 모습이, 그게 내 진짜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방해자들과 대적자들과 핍박자들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억울해하거나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여자분들, 그냥 신혼 초에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그건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도, 당신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 소리는 여자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도, 죽어도 못 잊나 봐 그걸. 여러분, 내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삶의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요, 위기 앞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무너지느냐?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보이지 감춰져 있는 내일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 내일의 시간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사람만 보이지 예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보았다면 스데반을 돌로 쳤겠습니까? 스데반은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부활신앙은요, 준비된 신앙인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어느 날 잠자고 났더니 내 속에 부활신앙이 쑥 생겼더라, 들어왔더라, 이런 거 없어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안에서 그 신앙이 역사하여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세워야 해요. 평소에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준비된 자들이 위기 앞에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스데반은 영의 눈이 확 열렸어요.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데 자기 혼자 보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물러서지 않아요.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아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이 후퇴하지 않아요. 전진하고 또 전진하지. 정 힘들면 그냥 잠시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세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가야지 뒤로 후퇴하면 안 돼. 부활신앙의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물러선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비겁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약한 자들이 없어요. 부활신앙은 죽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은요 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 순교 못합니다. 타협해버리지. 어떻게 해야 해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지금 스데반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스데반이 네가 지금 고난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을 이기는가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부활신앙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있다라는 이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믿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것을 의식하듯이 24시간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는 그 믿음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CCTV에 몇 번이나 찍힌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요 800만 대, 세계에서 최고 많아요. 거기다가 움직이는 CCTV라고 불리는 이 차량 그 블랙박스 카메라까지 포함하면요 셀 수가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 사람들은요 9초에 한 번꼴로 CCTV에 노출된대요. 좋든 싫든 우리는요 주변에 있는 CCTV에 하루에도 수백 번씩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집을 나서서 이 교회에 오는 동안에도 수십 번 벌써 찍혔어요. 여러분이 집을 나서서 아파트의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찍혔고, 그 엘리베이터에서 움직이는 거 다 찍혔고, 나오는 모습 찍혔고,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모습 찍혔고, 그 다음에 그 걸어가서 차 타는 모습 다 찍혔고, 차 끌고 주차장 빠져나오는 모습 찍혔고, 아파트 빠져나올 때 정문에 있는 CCTV에 다 찍혔고, 그리고 도로에서 오면서 도로에 있는 CCTV에 찍혔고, 또 지나다니는 다른 사람들의 그 블랙박스 차량에 수없이 찍혔고, 그리고 이 건물에 들어오는 순간 찍혔고, 여러분 주차장 주차하는 모습 찍혔고, 걸어서 엘리베이터까지 오는 모습 찍혔고, 엘리베이터에서 타는 모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까지 여러분 다 찍혔어요. 로데오 거리에도요 CCTV가 군데군데 다 설치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차를 타고 왔던 CCTV에 찍히지 않고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하 1층 관리사무소에 가면요 이 건물 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동작이 다 화면에 나타나고 있고 다 녹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CCTV에 찍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의식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냥 살고 있습니까? 모르니까 그냥 도둑질하는 것이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어느 교회는요 CCTV를 교회에 30대를 설치해 갖고요 목사님 당회장실에서요 다 이렇게 교회 그 보고, 처음에 그거 설치할 때 성도님들이 자기들을 다 훔쳐보고 있다고 난리 법석을 쳤는데요. 근데 1년 지난 다음에는요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냥 그게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의식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데서나 옷 훌러덩덩 벗고 다 보고 있는데 그냥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 교회는요 세계에서 제일 정밀한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세상 CCTV는 설치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이 다 보고 있는데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야. 부활신앙이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다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24시간 주님의 눈앞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 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걸 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처럼 사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믿음의 사람들 눈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죽음 너머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물러서지 않아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불가능한 삶을 가능한 삶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영성,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영성이에요. 부활신앙은 두려움을 이기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이성이 아닌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벌벌벌 떨고 웅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활의 영성은요,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자 다 움츠러들었어요. 그래서 뭐 고기 잡으러 가고 옛날 직장 다 돌아가고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자 다시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본래 자기들을 부르신 그 사명대로 전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신앙인들을 쓰세요. 스데반은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제 앞으로 끊임없이 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데 그 첫 번째 핏방울을 이 스데반이 흘린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무엇이 부활신앙입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자들이 바로 부활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지 마세요. 세상에 굴복하지 마세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길이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스데반은 부활신앙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과정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승리했던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복음으로 바꿉니다. 부활신앙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찾아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07장.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